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덮어주는 의입니다. 우리가 올해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주일 말씀 한 30주 정도 계속해서 강해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받고 오늘은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주요 말씀들이 다시 요약하면 계보에 대해서 얘기했죠. 족보가 어떤 계보라고 얘기했습니까? 혈통의 계보로 나와 있지만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예수님 때까지 14대 얘기하면서 그 계보가 혈통의 계보가 아닌 믿음의 계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 내용이 어떤 시야로 보냐면 마태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이고 또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누가복음으로 말씀 이제 이번 주부터 쭉 묵상 들어가는데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하냐면 데오빌로에게 이제 전해주는 그러니까 헬라인이죠. 헬라인들에게 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좀 이 같은 맥락의 다른 얘기인데 지금은 마태복음에는 누구의 입장에서 나왔냐면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탄생 전에 어떻게 잉태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잉태된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쭉 나눌 거지만 믿음 아니면 그걸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지만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해석으로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바이올로지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된 현상을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 해석을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석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보다도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한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랑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약혼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죠? 이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같은 의미예요. 약혼은 결혼을 약속했다는 거고 정혼은 결혼을 정했다라는 뜻이라서 약혼 정혼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약혼 제도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뭐 옛날 90년대 80년대까지도 90년대까지도 약혼의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약혼에 대한 정혼에 대한 개념은 좀 약간 내가 나이가 있다 그러면 명확히 압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잘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런 유대의 약혼 정혼의 개념도 좀 많이 좀 비슷해요. 우리가 좀 이해하는 바와. 그렇지만 더 명확하게 약혼에 대한 의미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 약혼이 이 어떤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되냐면 처음에 이제 그 남녀의 그 부부의 쌍을 여기 그거 좀 추울 것 같은데 여기 좀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기침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아침에 17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혼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제 남녀 부모 간에 이제 약혼을 하라고 정합니다. 그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결혼이나 마찬가지 성격이에요. 이제 저희 때 제가 어렸을 때 약혼에 대해 의미에 대해 다 약혼을 했거든요.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약혼식 후에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 한 2-3달, 4달, 5달, 6달 안에 좀 결혼을 대부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 약혼은 거의 1년여를 그 약혼을 한 다음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두 번의 큰 셀러브레이션이 있는데 그 약혼식에도 같이 축하를 하고 또 결혼식에는 더 축하를 혼인예식에 더 축하하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왜 제가 말씀을 띄웠냐면 그 약혼식과 결혼식 사이의 의미예요. 그걸 좀 성경에 나온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굳이 이제 14장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첨가한 겁니다. 이 약혼식에는 약혼을 한 다음에 이 1년여 동안 기간 동안에 만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만나면 안 되고 그 가운데 부부의 관계도 맺으면 안 되고 그냥 처음에 약혼식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남자는 그 결혼 계약서, 혼인 계약서에 쓰여진 뭐 쉽게 얘기하면 다우리,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한 역할은 자기 집에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며 1년 동안 이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약혼식을 하고 떠나가면서 내가 1년 후에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고 아무 때 1년 후쯤에 제가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는데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집을 짓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 이름 하시고 다시 만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혼인예식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혼인예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많이 비유하듯이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데 그때와 시를 모른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 유대의 풍습과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약혼식, 유대의 그런 약혼 예식과 결혼 예식 사이의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9절 말씀 한번 그 다음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이상한 일이 이 약혼식과 결혼식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신부에게 애가 생겼어요. 잉태를 했어요. 그럼 보통 이 잉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인 비난을 받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파혼이 돼요. 파혼입니다. 얼마나 신랑 입장에서 화가 납니까? 분명히 약혼식의 의미는 1년 동안 신부로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때는 뭐 이제 그 핸드폰에 있는 뭐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도 다 지워야 되고 연락처도 다 지워야 되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들린 소문이
약혼한 약혼녀가 잉태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예요? 불륜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신명기 말씀 율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엔 뭐라고 나옵니까? 분명히 말씀했죠. 처녀인 여자, 남자, 여자가 약혼한 후에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면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요. 성읍 문으로 끌어내는 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중 가운데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알죠. 요한복음 8장의 말씀, 그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음행한 여자가 잡혀서 음행한 여자,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대중으로 끌거나 돌로 치라 명했다고요. 근데 오늘 분명히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의로운 걸까요? 뭐가 의로운 겁니까? 분명히 모세의 율법, 분명히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율법에는 뭐라고 나오죠? 나와서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의죠. 그게 의죠. 그게 의 아닙니까? 분명히 율법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말씀의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 때문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지죠? 그 의로운 사람을 칭한 게 그 다음 말씀에 그를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가 약혼한 정혼녀가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아이를 끊고자 했다고 해요. 분명히 불륜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만히 아이를 끊고자 한다고 해요. 이게 의로운 행위입니까? 전혀 의로운 행위가 아니죠. 전혀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분명히 법적으로 하면 정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륜 저지른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데려 나와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 그게 맞는 얘기예요. 꼭 이 요셉이 분하게 나오지 않아도 이 마음에 분이 없어도 의로운 자라고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의라고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자가 의로운 사람이지 왜 이런 자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 이제 몇 주 후에 다다음 달 정도에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갈 텐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은 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천국과 결부가 되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그럼 뭘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바로 율법에 나온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법이에요. 그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에요. 오늘날에도 법이란 이름과 법이란 원칙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칼을 빼내서 사람들을 남도질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그게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 그 예전 시대에도 항상 다 그랬어요. 법이란 이 성문화된 법으로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걸로 사람을 멸문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을 계속 자행했어요. 그런데 보면 세상의 법보다 더 앞서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많은 역사의 그 왕들, 리더들을 보면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법을 합리화시키는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법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각 종교에 나온 법은 율법, 성문화된 법보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법을 더 중요시하죠. 마음의 법.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마다 이 왕들이, 시대들이 종교를 이용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법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종교의 법들을 이용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다가 타락해서 망하고 그런 역사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즉 율법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기서 의가 두 번 나오죠. 지금 노란 표시로 한 표시를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게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의예요. 이 산상수훈이 이 율법의 내용을 또 갖추려는 거죠. 사랑과 자비와 자비란 얘기가 헤세드란 얘기, 은혜란 얘기로 될 수 있어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 은혜 속에도 긍휼이 또 들어가겠죠. 예수님이 이 율법의 실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과 그 은혜가 바탕되지 않은 그런 율법은 죽을 율법이에요. 완성되지 않는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법대로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성경의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한 명도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누가 의인이겠어요? 아무도 없죠. 율법대로 하면 뭐든지 마음속으로 시작해서 다 죄를 저질렀죠. 아무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거대로 하면 다 죽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이 말씀, 이 요셉이 행한 의, 그 의가 뭘까요?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근데 이게 노년에 써진 성경이거든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내가 뭐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도 많이 남기고 그랬는데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사람처럼 보여요.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바탕이 된 의가 아니면은, 덮어주는 의가 아니면은 사람을 판단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에 나온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고
그게 율법에서 얘기하는 의입니다. 그 의대로 했으면 마리아는 죽어야 됐어요. 그냥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의가 뭡니까? 덮어주는 은혜, 덮어주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율법보다는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과 그 은혜가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죠.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계시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고 어쩌면 마리아가 죽어야 될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나? 고민 안 했겠어요? 너무 고민되는 거죠. 혼인을 한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결함과 순결함인데 이 정결함과 순결함을 잃었어요. 그럼 혼인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요셉의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중에서 가장 선한 방법이, 왜냐면 어차피 애가 태어나면 정혼한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애를 낳으면 이거 분명히 불륜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쨌든지 자기가 심판 안 해도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 자신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끊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그냥 정혼한 여자의 아이를 그냥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가 나타나서 현몽하면서 얘기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 이게 이해되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니. 이게 이해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태어날 자가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이름 예수가 뭡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헬라 이름으로 이제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는 뜻은 뭐냐면 죄에서, 여기 뜻 나오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에 나온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그 임마누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그 요셉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해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구약에 인용된 말씀, 이 말씀대로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의,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언한 천사의 말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순종하면 데려올 수 있었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이 말씀에 나오기 전에 이 배경을 좀 같이 말씀 좀 나눌 겁니다. 2절 말씀과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람과 같이 동맹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백성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태국어로 얘기하면 똑짜이 됐다고 해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즉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연합해서 이 남한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국가가 같이 연합해서 싸우면 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이 무너진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뭐든지 구해 내가 들어줄게. 그랬을 때 아하스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선한 의도처럼 보이죠.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이건 좀 아하스 왕이 마음에 편치 않은 거예요.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뭐가 더 낫냐면 아시리아, 막 신흥국, 이 잔인한 강대국 아시리아랑 연합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이 서원만과 두 가지 같이 겹친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셉 또한 계속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또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처녀가 잉태될 수 있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 아들을 못 낳죠.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신이 실행하는 말씀, 자신에게 실행하는 말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셉이 선하고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 받는 겁니다. 사랑을 바탕으로요? 그쵸? 사랑을 바탕에 의죠. 근데 정말 의롭다 여긴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은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분명히 천사가 이 너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이 말씀 그대로 너에게 응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 제가 저번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된 이유가 뭐라 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이번 주에 통독하면서 쭉 다시 한번 내가 읽어봤는데 15장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나가서 하늘을 별을 봐라. 내가 너희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 듣는 게 그런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실질적으로 내가 믿고 실행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냥 들으면서 그냥 그쵸? 들으면서 시작해서 내가 뭔가 알미 시작되고 뭔가 실행이 시작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은 그 말씀을 내 생활의 실체가 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려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쭉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셉이 아까 2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고전. 네. 여기서 요셉에게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 얘기했죠. 22절 말씀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여 이사야 7장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이 번역한 게 나오죠.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을 때 요셉이 정확하게 그 믿음을 실천한 것이 뭐예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함께 구했어요. 데려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에 우리가 행해야지.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내게 비전,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를 통해서 행하시란 믿음을 가져야지. 그걸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올 한 해 믿음에 행해질 것이다. 오늘 요셉도 동일한 거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율법대로 판단하는 것을 의인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다고 공의로 말씀을 판단하고 이거 잘못됐다 잘됐어 이게 얘기하는 것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의인입니다. 요셉은 오늘 덮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사랑으로 덮는 은혜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덮을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말씀을 실행합니다. 그대로. 마지막으로 한번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이 지금 마태복음은 요셉의 입장에 있었지만 누가복음은 마리아는 어떤 믿음으로 됐는지 이게 오늘 묵상 말씀이에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는가.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 또한 어떻습니까? 마리아 또한 본인 자체도 너무 당황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한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내 친족, 이제 누가복음 1장 초반에 얘기 나오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부모로부터 임신됐는지. 그래서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지만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이것이 너의 하나의 증거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던집니다. 정확하게.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의예요.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앞으로 될 인생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과거 살아온 인생이 이런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게 능치 못한 힘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의예요. 그게 의. 내가 잘나서 뭔가 내가 실력이 좋아서 뭔가 잘 되고 잘 해결하고 그건 의가 아니에요. 자기 교만이지.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런 거. 내가 이만큼 돈 잘 벌고 내가 이만큼 잘 되고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매일 주일 교회 나오고 11조하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될 수 있지.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부자청년. 부자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주님의 선한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의를 나타내죠. 내가 말씀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천국을 어떻게 더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의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에게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 없어요. 안 따랐다는 거죠. 이건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지.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이 모든 세상에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지만, 하나의 믿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신실한 분이다. 나를 인도하신 선한 분이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분이다. 그것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내가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믿을 때 그게 바로 의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임하셨던 그런 의로운 의, 또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의,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그걸 아멘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그 과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까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참 의가 내 삶 가운데 의입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지 됩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믿어야지 참 의가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좀 믿음으로 고백해볼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덮으시는 의, 요셉에게 주신 그런 말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아내 마리아의 보여줬던 모든 꿈을 덮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행이나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또한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그런 믿음의 겸손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실천으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의가 참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내 자신의 의, 내가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셨고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5년 저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또 저희 교회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과 또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아멘으로 받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